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사기 7장 2절부터 14절입니다. 사사기 7장 2절부터 14절입니다.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사사기 7장 2절부터 14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이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물은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는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이르기를 이는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가 300명이요 그 위에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각각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러 두니라. 미디안지는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보라를 데리고 그 진으로 내려가서 미디안 사람과 아멜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 중다함 같고 그 약대의 무수함이 해변의 모래 수다함 같은지라. 그 동무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이셨니라 하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 3주간을 통해서 역경을 축복으로 바꾸는 그 비결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그 무서운 질병인데 그 질병은 바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의심과 원망과 좌절이라는 질병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질병에 걸리고자 아픈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 주시는 풍요와 치유와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모든 승리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원망하고 왜 좌절하고 왜 의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을까? 어떤 사람들은 의심도 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또한 의심과 원망이라는 질병, 좌절이라는 질병에 빠져서 사망의 길, 역경의 길,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까? 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지 못할까?
성경에 말씀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에 있다고 하는데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할까? 여러분들 기드온이라는 인생은 도대체가 어떤 사람이었길래, 모세라는 인생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아브라함이라는 인생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그들은 믿음의 삶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서 그들의 실현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허상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로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세 같은 인생은 도대체 왜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우리가 모세처럼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결단하고 내가 그런 일을 해보려고, 나는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돼보려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려고 그러는 수도 없이 많이 해봤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기보다는 오히려 의심하고 오히려 나는 원망하는 삶으로 나가고 내가 그런 결단을 하면 한 만큼 나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욱더 패역한 내 모습이 드러나는 모습은 도대체 왜 그럴까? 도대체 다윗이라는 인생은 도대체가 어떻게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바라는 것의 실상이여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는 약속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모두가 다 그 말씀을 다 외우고 있습니다. 믿음의 정의를 말하자면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주신 소망의 말씀이 허상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실현되어진다라고 말을 하고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것을 내가 온전하게 확신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나는 타성해져서 갈까? 아니 이제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다는 걸 나는 포기하고 나는 그저 하루하루를 종교적인 의식 속에 살아가는 내 모습은 왜 그럴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저 성경에 있는 한 이야기일 뿐이고 우리 삶에는 전혀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거라고 나는 스스로 나에게 최면을 걸어버리고 나는 오늘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이 믿음으로 착각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자질이 있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고 모세라는 인생에 어떤 자질이 있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다윗이라는 인생이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무엇인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승리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았을까? 성경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신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매 그들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이 얘기는 그들이 뛰어나서거나 그들이 어떤 결단력이 뛰어나고 우리보다 결단력이 더 뛰어나서 그런 삶을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에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 안에서 그들을 사로잡으셔서 하나님의 신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사로잡으셔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었고 모세가 모세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일을 구약에서는 특별하게 하나님이 택한 몇 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셨던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언약을 온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 자에게 다 성취되어지는 그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내어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셔서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와 함께 무덤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는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이 내 안에 사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자, 내 육체 가운데는 오직 성령만이 존재하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 자가 된 자로 우리는 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우리에게 있는 자질로 말미암아 나의 결단으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모습이, 나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나는 오늘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함으로 의로움으로 우리는 거듭난 존재임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과거에 이 사건이 한 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늘 내 육신의 소욕, 내 육신의 연약함, 내 육신의 무능함,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오늘 거듭난 자이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고 원망하고 좌절하는 그런 육신적인 나의 사람, 내 안에 또 아래 들게 된 또 하나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오늘도 십자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삶의 전반 부분에서 나를 이끌어가서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있는 존재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승리의 비결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권능을 갖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을 적에 그 명령이 비상식적인 말씀인데도 우리는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요단강 동편에 모였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이제 지나서 요단 동편에 왔을 적에 요단강이 범람을 하는 범람의 시기입니다. 물이 여러분을 창일하게 범람을 하고 있습니다.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다리를 놓을 수도 없고 그것을 건너갈 수도 없습니다. 배를 만들어서 띄울 수도 없습니다. 물살이 너무 세기 때문에 배가 떠내려갑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요단을 건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명령은 어떤 명령이었습니까? 이 백성들이 걸어갈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걸어서 요단을 건너가라. 여러분, 우리의 상식으로 맞는 말입니까?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을 향해 걸어 들어갑니다. 말씀 앞에 순종을 한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들 앞에 가로막혀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가로막혀 있던 그 방해물이, 장애물이 거쳐지더라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러한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2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을 손에 위대한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노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느끼십니까? 여러분 고대 사회 속에서 전쟁은 여러분들 전쟁의 승패는 사람의 수에 있습니다. 사람의 수가 얼마만큼 많느냐에 따라서 가장 기본적으로 다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람의 수가 많기 때문에 너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세상의 상식과 너무나 반대되는 말씀 아닙니까? 세상의 상식은 사람의 수가 있어야만이, 군대의 수가 있어야만 전쟁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수가 너무 많아서 전쟁에 승리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상식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더라도 너희들이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승리했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스스로다가 힘이 있어서 너희 수가 있어서 너희가 승리했다라고 너희들이 자긍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말이 맞지 않는 상식에서 벗어날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적군의 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32,000명이라는 숫자는 조족지례입니다. 우리 12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미디안 사람과 아멜렉 사람과 동방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중담 같고 그 약대의 무수함이 해변의 모래가 수대함 같은지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싸워야 될 적군은 수가 모래알 같은 많은 수를 갖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들은 최첨단의 무기를 갖고 있는데 그 무기의 숫자가 해변에 모래알같이 많은 숫자를 갖고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32,000명입니다. 32,000명대 여러분들 모래알같이 많은 숫자와 메뚜기 같은 여러분들 그 많은 숫자와 싸움을 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것에서 이긴다는 건 여러분 절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겼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 이겼다라고 말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제까지 우리 교회에서 수많은 이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써 놀라운 역사를 베푸신 모든 역사를 보았는데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다 고백하면서 나는 내 힘으로서 이걸 이룬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그들은 한결같이 내 능을 갖고 했다고 말합니다. 입술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함을 보면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라고 스스로다가 자긍하는 모습이 목회자의 눈에 보여지듯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수를 32,000명 갖고 전쟁을 하면 패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전쟁에서는 사람의 수가 승패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갖고 있어야 될 우리의 신앙함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여호와의 전쟁은 사람의 수, 어떤 숫자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기도했기 때문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이만큼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큼 주셨다면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에게 대가를 주신 겁니다. 내가 이만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주신 것은 내가 기도한 것보다 10,000,000배, 억만 배 더 많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기도를 했으면 얼마나 했기 때문에 내 생명을 보존해 주셨을까요? 내가 기도를 했으면 얼마나 했기 때문에 내게 풍성함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내가 기도했으면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했기 때문에 내게 주신 것이 그만은 클까요? 근데 우리는 다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까, 내가 금식했으니까, 내가 철야했으니까, 내가 새벽 예배 드렸으니까 이만큼 주셨다라고 거짓된 신앙을 갖게 되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쟁에서 패하게 하신답니다. 너희는 32,000명을 가지면 패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만이 영광으로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을 내가 무엇인가를 가졌던, 내가 어떤 걸 소유했던, 내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역경을 축복으로 바꾸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누리며 영광을 누리며 풍요와 치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가 소유한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에서 우리에게 그대로 실현되어졌기 때문에, 다시 말씀하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말씀이 허상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가운데 그대로 역사 가운데 실현시켜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오늘 내게 무엇인가를 가졌고 안 가졌고가 내 승패의 결정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무엇을 가졌고 안 가졌고가 아니라 우리의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입니다. 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어보려고 내가 금식도 해봤고 말씀을 믿어보려고 나는 수도 없이 결단도 해봤지만 안 되던 나라는 존재. 내가 이 말씀을 내가 믿어보려고 내 의지로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려고 기도원도 들어가 봤고 철야도 수도 없이 해봤지만 안 되던 나라는 나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내 모습을 보고 오늘 내 안에 산 이는 나의 의지가 아니라 나의 결단이 아니라 나의 수고와 행위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로 여호와의 신이 나를 오늘 사로잡아서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성령이 하시는 일,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어떤 일을 하실 것이다. 너에게 장래를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들을 믿을 수 있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위대한 사역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리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분들 요한사도는 성령의 보혜사가 너에게 임하시면 어떤 일을 하시리라. 그 보혜사가 너희 안에 있음으로 해서 너희가 오늘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주양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 나는 내 의지로 하나님 앞에 나온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인 여호와의 신이 나를 오늘 이끌어와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셨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로 나를 세우셔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며 승리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입술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두 가지의 메시지를 하나님께 주십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하는 자는
승리를 누리며 살 수 없답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두려워하는 자를 내보내라. 32,000명의 군대수가 모였는데 그 중에 두려워하는 자를 다 내보내라. 그들은 군대수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군사라고 합니다. 좋은 군사라니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여러분들 두려워하는 사람입니까?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입니까? 근데 왜 두려워하는 자들은 여러분들 하나님께 쓰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전쟁 속이나 어떤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는 자는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두려워하는 자는 두 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려워하는 자의 특징은 전쟁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를 미화시키기 위해서 화합을 하자고 합니다. 화합. 자기가 두려워하는 걸 숨기기 위해서 화합을 하자는 말을 합니다. 전쟁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고대 역사 속을 바라보십시오. 전쟁을 하자. 적군이 쳐들었으니까 전쟁을 합시다 라고 여러분들 일사각오를 갖고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구중궁궐에 숨어서 왕과 함께 옆에 앉아갖고 자신은 두려워 전쟁터를 나가지 못하고 그곳에 사는 얘기가 자기의 기득권을 잃어버릴 길이 자기가 이루어놓은 것을 다 잃어버릴까봐 저들과 화친 맺으십시다. 저들에게 조공을 주고 저들과 화친 맺으십시다. 바로 이것이 두려워하는 자의 특징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절대로 싸움을 할 수 없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언제나 모든 걸 피하려고 합니다. 자기 눈앞에 닥쳐진 이 모든 것을 피해서 어떻게 하면 이 음기응병실로다 이걸 한번 넘어가 보자. 여러분들 절대로 여러분들 맞서 싸우지 않고 임기응변이로다가 이것을 벗어나서 이 문제만 한번 벗어나 보자. 그래서 화합이라는 거짓된 명목을 갖고 들어오는 것이 바로 두려워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는 절대로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쓸 수가 없게 됩니다. 전쟁이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전쟁인데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걸 알면서도 두려워서 전쟁을 하지 못하는 자들, 우리 앞에 있는 환경, 우리 앞에 있는 상황이 두려워서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지 못하고 두려워서 화합합시다. 세상과 타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분들 그때 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전쟁하지 못한 그 사건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했던 것이 그들의 자손 대대로다가 지금까지 울무가 되어 그들을 괴롭히고 있는 걸 바라보십시오. 여호와의 전쟁은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은 여러분 사람의 수와 많고 적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곧 역사요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은 실존입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우리 역사 가운데 드러납니다.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저 어떻게 이 환경을 한번 피해볼까 임기응변시로다가 나가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쓸 수도 없고 그 앞에는 다시 그 문제가 더 크게 자신에게 다가온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이겁니다. 원망입니다. 불평입니다. 자신의 모든 그 지금 믿지 못하는 상황을 다른 것에다가 탓을 합니다. 자신에게 다가온 이 환경을
자신이 싸워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모두가 다 다른 곳에 탓을 돌려버립니다. 하나님은 나가 싸우라. 내게 너희의 힘과 능력 주었다는데 나는 두려워서 못 나가니까 나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다른 곳에 탓을 합니다. 이건 이래서 그렇고 이건 저래서 그렇고 이건 이래서 이렇습니다. 바로 이것은 나약한 군대의 모습입니다. 연약한 군대의 모습입니다. 이런 두려워하는 나라는 존재가 오늘도 나는 환경 앞에서 환경이 너무 커 보이고 하나님 말씀이 너무 작아 보여서 싸울 수 없어 두려움 속에서 화합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나라는 존재는 나의 육체의 사람은 나의 육신의 모습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어 여호와의 신에 이끌림 받는 계속 내 상황이 태산 같을다 할지라도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로 나를 이끌어 하신다는 믿음에 고백하며 달려나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승리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하는 놀라운 비결입니다. 두 번째로 더 크게 바라보면 이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군사가 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다는 나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나의 소욕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 쓰일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우리는 나의 소욕도 갖고 가고 나의 욕망도 갖고 가고 내 욕심도 갖고 가며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불가능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육체의 소욕을 버리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하나님 주시는 풍요를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날마다의 승리를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5절과 6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무릇 개 핥는 것 같이 그 여러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무릇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아멘. 여러분들 여기에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많은 주석들이 각기의 다른 이야기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저는 이것을 육체의 소욕으로 해석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군대를 가면 우리가 군대에 갔을 적에 겨울에 간 사람이 있고 봄에 간 사람이 있고 여름에 간 사람이 있습니다. 여름에 군대 훈련소를 들어가면 훈련소에서 여러분들 첫날 옷을 지급해주고 그리고 막사로 인동을 해줍니다. 그리고 다음날 연병장에 모여서 그 떼양볕 훈련을 시작합니다. 1시간 동안 여러분들 훈련을 시킵니다. 구보를 시킵니다. 온몸에 땀이 가득 흘렀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물에든 먹고 싶습니다. 실제로 내가 화장실에서 오줌 넣고 흘러내려오는 물을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얼마나 갈증이 나며. 근데 그 물을 먹을 때마다 와꾸 발로 짓밟아 버립니다. 몽댕이로 다 사정없이 두드려 패버립니다. 총 개머리판으로다가 머리를 때려버립니다. 옆구리를 쳐버립니다. 왜 그렇게 무자비하게 할까? 그럼 여러분들 교관들이 여러분들 나와서 물을 갖다 큰 양동이 큰 걸 몇 개를 갖다 놓고 그 연대 병력을 전부 다 여러분들 그 앞에 나오게 합니다. 한 명씩 나와서 한쪽에는 큰 양동이에다가 큰 양동이 짬밥통에다가
소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소금을 한 숟갈을 떡 줍니다. 그리고 소금을 손바닥에다 받아갖고 나오면 곧바로다가 물을 줍니다. 물을 주는데 물이 어느 정도냐? 소금을 녹여 먹을 물이 아니라 딱 한 모금의 물을 줍니다. 그러면 소금을 갖다 입에 털어놓고 물을 마시면 소금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소금의 반은 물에 입에로 목으로 넘어갔고, 근데 여러분들 이때 꼭 이탈되는 병들이 생깁니다. 슬그머니 뒤로 가고 물을 갖다가 먹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제 나타나느냐? 1시간 동안 또다시 구보를 할 적에 애들이 퍽퍽 나가 쓰러지는 애들이 있습니다. 입에 거품 물고, 그리고 똥물을 토합니다. 오장육부에 있는 모든 물들을 다 토해져서 탈수 현상이 오는 애들이 생깁니다. 이런 사람이 누구냐면 물을 먹은 사람들입니다. 물을 먹지 아니하고 거기서 주는 딱 한 모금의 물을 입에 축인 군대는 절대 탈수가 안 옵니다. 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우리를 물을 많이 먹으면 갈증이 해소될 것 같은데, 갈증이 해소되는 게 아니라 훈련을 받게 되면 온몸에 땀이 다 발산되어 나가서 소금 기운이 몸에 없기 때문에 탈수가 옵니다. 그래서 물을 못 먹게 합니다. 여러분, 나는 물이 먹고 싶습니다. 훈련 받을 때 이런 물을 너무나도 먹고 싶습니다. 논뱀이 들어가서 논에 있는 물을 먹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걸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좋은 군사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물을 안 먹는 사람, 내 육체의 소욕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좋은 군사로 장성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물을 잔뜩 먹는 사람이 여러분들 전쟁을 할 수 없습니다. 조금만 뛰면 옆구리가 아프다고 합니다. 조금만 뛰면 여러분들 탈수 현상이랍니다. 생명의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전쟁에서 물을 먹는 자들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목에 갈증만 취하기 위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입술에 물을 죽이는 자들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온도에서도 그런데 저 이스라엘 땅은 우리보다 한참 더 더운 곳입니다. 저곳은 여러분들 온도가 평균 50도가 넘는 도입니다. 우리나라 여러분들 30도 이상 넘어가면 여러분들 군대 훈련 안 받습니다. 30도 미만에서만 군대 훈련 받습니다. 그건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30도 넘어가면 여러분들 그날 훈련이 없어요. 다 쉬는 거예요. 막사에 들어가서 여러분 다 쉽니다. 30도도 안 되는 온도에서 훈련을 받아도 탈수가 일어납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우리는 나를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300명만 그러한 자들을 남기라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내가 마음대로다가 죽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육체의 소욕을 내가 마음대로다가 내가 결단해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되니까 금식하죠. 안 되니까 여러분들 작정기도 하죠. 안 되니까 이제 기도원에 들어가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기도에 전념하죠. 나를 좀 죽여보려고. 내가 스스로다가 내 육체의 소욕을 죽여볼 수 있던가요? 결단은 3일 못 가더라겠습니다. 기도원에서 여러분 나는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여러분들 내려왔는데 내려오는 날 그게 깨져버립니다. 기도원에서는 나 될 것 같아서 여러분 나는 이제 세상으로 나왔는데 세상으로 나오자마자 나는 그 결단이 우르르 무너지는 내 모습을 봅니다.
내 의지로서, 내 결단으로서 할 수 없는 육체의 소욕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런 내 모습을, 그런 나라는 내 안에 또 하나 있는 내 모습을, 나라는 존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함께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는 이제 내 육체의 소욕을 절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어 가는 존재로 300명의 용사로 삼아주심을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나는 하나님의 여러분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속에서 나는 날마다 죽어가는 내 모습을 봅니다. 매분 매 초마다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거룩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이, 성결하지 못했던 내 모습이 날마다 죽어가는 내 모습을 보는 것을 바울은 이렇게 말하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날마다 내 모습이 십자가에 죽어가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나의 옛사람 여러분들, 과거의 여러분들, 하나님을 대적했던 나라는 존재,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나라는 존재, 그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고 무덤에 갇히는 한 번의 사건이 여러분들, 그것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런 삶은 여러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니골라다이고 그건 구원파입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하지 못한 모습들, 하나님 앞에서의 내 성결하지 못했던 모습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들어가지 못하게 방해했던 모든 방해 요소들, 모든 질병들, 이런 질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어가며 예수 안에서 나는 새롭게 거듭나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산자로 살아가는 가장 아름다운 삶, 이런 삶이야말로 우리가 다윗처럼,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삶의 일생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 우리의 가문 영원토록, 우리에게 맡기신 기업이 영원토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교회가 영원토록 승리를 누리며 영광을 누리며 항상 승리하는 가장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가문이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갖고 갈 수 있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사 아버지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오늘 사사기 7장 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거야말로 승리를 축복으로 바꾸는 유일한 비결임을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십자가 없는 나는 오늘도 불가능합니다 라고 고백되어지며 날마다 내가 죽어가는, 그리고 또 죽고 새로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가장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주와 함께 모든 권속들의 머리 위에 오늘 예배 가운데 엎드린 보배로운 자녀들의 자손과 그 가문과 기업 위에 이 말씀이 영원